지난 수요일 날 이 빌레몬은 믿음과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바울이 칭찬해 준 내용을 보았죠. 거기에 이제 오늘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요. 8절에 보면 아주 담대하게 내가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그랬습니다. 그러죠?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결국은 이 빌레몬에게까지 가서 빌레몬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아주 큰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빌레몬은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빌레몬이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 에바브로는 바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그 기쁨과 감격 속에 골로새까지 가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해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에 아주 귀한 일꾼이 되어 있죠.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결국은 빌레몬에게까지 가서 빌레몬이 구원받는 이 큰 은혜를 누린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입장과 빌레몬의 이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10절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이 빌레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낳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 빌레몬에게 확실하게 명령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도 있고 그럴 만한 상황이잖아요. 바울이 나이를 훨씬 더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서 빌레몬이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빌레몬에게 충분히 명령하라고, 이렇게 좀 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9절에 보니까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굉장히 바울이 빌레몬을 사랑으로 대하면서 지금 이 부탁하고 있는 이야기 꼭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간절하게 부탁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 보면서 이게 얼마나 인격적인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 함께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한 가족이란 말이죠. 때로는 우리가 실수도 하고 잘못할 수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 결국은 우린 주님 안에서 다 한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대하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바울은 이 빌레몬의 무엇을 그렇게 칭찬했습니까? 그가 정말 믿음도 좋은 사람이고 사랑이 풍성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많은 사랑을 베풀고 있는 모습을 칭찬을 해 주었는데 그것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바울 입장에서도 칭찬만 할 게 아니라 자기도 정말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정말로 이렇게 사랑의 모습으로 빌레몬에게 정중하게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성도도 있고 어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어요. 이게 높낮이가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사실은 높낮이는 하나도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목사를 교회 안에 이렇게 세웠을 때는 그 안에 권세도 주셨고 그 권세 앞에 우리가 다 순종도 하고 복종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하지만 이거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사실은 높고 낮은 게 없는 거지요. 그랬을 때 여러분, 물론
그 권세를 가지고 명령할 것은 명령도 해야 되겠지만은 또 이렇게 서로가 사랑으로 정중하게 부탁하는 이런 모습, 이건 굉장히 인격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인격은 더 고결하고 존귀한 모습을 갖춰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중에 버릇이 없어지고 인격적이지 않고 그러면 이건 정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제 10절에서 11절 이렇게 보겠지만은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전에는 정말 무익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유익하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그랬거든요. 이게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인격이 자꾸 다듬어져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 정말 인격이 참 훌륭하게 갖춰지고 다듬어진 사람이 되도록 서로가 힘써야 합니다. 인격이 안 갖춰져 있다. 그럼 정말로 문제가 되어져요. 저는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전에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결혼 대상자를 찾을 때 뭘 첫 번째 조건으로 생각을 할 거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믿음이요라는 소리를 많이 해요. 그런데요, 저는 믿음이 첫 번째 조건이 아니고 그건 두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믿음보다도 더 앞선 조건이 뭘까요?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왜 그런 결론을 내리느냐? 믿음은요, 잘하려고 하면 쉽게 잘할 수도 있어요. 안 잘하는 사람은 정말 안 잘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믿음이 안 자라는 그런 사람이 있지만은 그래도 대부분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은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진짜 안 변하는 게 뭐냐면 인격이에요, 인격. 사람의 됨됨이가 잘 변해서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면 좋겠는데요. 이 우리의 인격 가만히 보면 믿음보다도 더 변하기 어려운 게 인격이에요. 인격도 성숙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인격을 다듬고 자기 인격을 가꿔가는 부분에 소홀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진짜 인품을 잘 갖춘 사람 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대상자로 이렇게 자격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질 때 제일 먼저 그 사람의 인품, 인격, 이것을 보라고 제가 강조하는데요. 이게 오랜 신앙의 경험 속에서 나와지는 말이에요.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공감을 합니다. 그럼 바울이 참 인격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죠. 우리가 그런 것을 함께 배우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어떤 부분에서 나를 다듬어가고 가꿔갈 것인지를 볼 때 이 인격이라는 것, 나의 인격이라는 걸 가꾸는데 정말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자기 주인 빌레몬에게서 도망갈 때 지금 바울이 말한 대로 정말 무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아니고 이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 노예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제도였어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노예를 통해서 유지되는 나라다라고 할 정도로 노예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 노예가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다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 노예와 주인의 이 관계를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을 해놔가지고 그 제도를 아주 엄하게 시행하는 때였기 때문에 여러분, 노예가 도망간다, 이건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도망간 사람 얼굴을
훤히 내놓고 함부로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어떤 신분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행동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이렇게 옷 입는 것도 다르고 음식을 먹는 것도 다르고 그런 면이 다 많이 표가 나요. 근데 노예가 도망갔으면 여러분 멀리 가기는 했어요. 저 골로새라고 하는 터키의 이 골로새라고 하는 아주 깊은 내륙 지역인데요. 거기서부터 로마까지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이왕에 도망가려니까 멀리 갔겠죠. 근데 그렇게 도망가 가지고도요, 이렇게 살려고 하면요, 이 사람은 늘 숨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불안하거든요. 자기 노예라는 것이 드러나서 언제 누구한테 잡힐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잡히면 죽거나 죽도록 맞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숨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이 사람이 도망갈 마음을 왜 가질까요? 이 노예가 도망갈 마음을 왜 가질까요?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봤을 때 주인이었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지금 바울이 정말로 칭찬하는 굉장한 큰 믿음과 너무너무 큰 사랑을 많은 사람을 베푸는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집에서 도망쳤다고요. 도망칠 때 왜 도망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나는 이렇게 노예로 이 집에서 사는 거 싫다. 노예로 이 집에서 사는 거 정말 싫다. 그게 이제 제일 큰 이유일 텐데, 그러면 이 도망갈 마음을 가진 이 사람은 주인한테 유익하게 할까요? 별로 유익이 없을까요? 모든 것을 해도 그냥 대충대충 하게 될 것이고 책임감이 하나도 없어요. 마지못해서 하고요. 그러면서 언제든지 도망갈 기회를 엿보고 준비하는 이런 시간을 다 보내지, 주인을 위해서 막 종으로서 막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절대로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빌레몬의 종이었을 때 정말 무익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도망가가지고 바울을 만나고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되면서 얼마나 변했든지 정말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 무익한 사람이 변해서 유익하게 변화되는 거, 이거는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이야기고, 저와 여러분도 그런 변화의 과정을 수도 없이 많이 거쳐왔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변화될 부분이 많이 있다 하는 거지.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자기를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 많이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거지요. 그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변화된 게 없다. 이건 정말로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결코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계속 끌어올려 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결코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변화시켜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인데, 거기서 우리가 많은 변화가 오는 거지요. 그 대표자가 바울이잖아요, 바울.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땠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서는 안 돼.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것도 잘못된 일이고, 예수 믿으라고 전파하는 사람은 더더욱 말려야 되고 죽여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생각하던 예수님이 아니야.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라가 확실하다는 이 믿음을 갖게 되니까 안 믿으면 안 되는, 모든 사람이 믿어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을 확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나서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졌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인생의 목표만 달라진 게 아니잖아요. 안 믿던 사람이 믿던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 또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것도 바뀌어졌지만요, 사실 바울이 지난번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버렸는지를 우리가 가르쳐 주잖아요. 전에 유익하게 생각하던 것,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생각하면서 다 내려놨다고 그러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자랑하던 것, 내가 귀하게 여기던 것, 이것은 정말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과 비교하면 보잘것없는 거고 정말 가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데 방해가 되는 거라면 이런 거는 다 내려놔도 좋다면서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엄청난 변화죠. 그 변화 중에 하나가 사람을 대할 때 정말 명령할 수도 있지만 또 자기보다 훨씬 나이도 어린 사람이고 자기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한 그런 사람에게도 역시 자기를 낮추어서 부탁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빌레몬을 높여주면서 인격적으로 그를 대우하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많은 부분에서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게 돼요. 근데 큰 상처와 아픔은요, 우리 속에 이게 문제를 만들어요. 그 성격을 삐뚤어지게 만들다거나, 인생관 자체가 엉망이 되거나, 사람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그런 것도 있고요. 남을 미워하고 세상을 싫어하고 또 세상을 원망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한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 자라는 과정 속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상처와 아픔 이런 것들을 겪다 보니까요, 이 속이 뒤틀려 버린 거예요. 그럼 많은 상처가 그 사람의 성품을 이렇게 이상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놀랍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제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 찬양 인도하던 그 여자 전도사님, 그 이틀 전에 간증을 했던 분이잖아요. 김윤진 전도사님. 아버지가 IMF 때 실직을 하고 가난하게 되어지면서 집을 돈 벌러 가겠다고 갔는데 10몇 년 동안 돌아오지 않고, 남아있는 가족들은 돈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생활을 하면서 남의 집에 엄마가 식모로 들어가 사는데 거기서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그런 주인들, 거기서 상처받고 아픔을 경험하면서 성격이 엄청 비뚤어질 수 있었잖아요. 학교 가면 친구들한테 맞고 왕따 당하고 이런 걸 엄청 많이 경험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 상처와 아픔들이 막 계속 쌓여가지고요, 정말 그 사람의 성품들 이상하게 만들고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삐뚤어지게 만들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만나주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 교회의 큰 일꾼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게 변화시키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미국 사람으로서 에티오피아 가가지고
거기 길거리에 이렇게 아이들을 데려가고 또 고아들을 데려다가 함께 자녀로 삼아서 먹고 있고 자면서 함께 그 아이들을 기르고 양육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 그분들이 미국에서 서로 만나기 전에 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약 판매상, 마약을 하는 사람, 인생을 막 멋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마약을 팔면 그 마약을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인생을 망쳐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마약을 해서도 안 되지만 마약을 파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죄책감 없이 했단 말이지. 오히려 자기를 마약을 사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자기가 좋아서 찾아오는 줄 알고, 그게 좋아서 마약 장사를 했대잖아요. 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어려서부터 부모와 형제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그들의 인생이 엉망이 됐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이제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돌봐주는 이런 일에 온전히 헌신해가지고 다른 나라까지 가서 그 일을 하잖아요. 누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예. 이거를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경험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이게 신앙생활에서 제가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믿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상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거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했으면 여러분 그걸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면 그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도 좀 깨닫고 나도 그걸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거나 나를 버렸거나 나에게 관심 없는 분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좀 구체적으로 나에게 좀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래서 분명히 이 두 가지가 확인되어져서 여러분이 믿음 위에 확실하게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가 자꾸 의심이 되고 이걸 자꾸만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생각이 자꾸만 들면 믿음이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는 걸 구체적으로 깨닫고 체험한 이 사람은요, 정말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것이 약하면 자꾸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도 없고 흐리멍텅해져요. 믿는 사람 같지 않은 대충대충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좀 씨름 좀 해보세요. 야곱의 야복강 나루에서의 그 기도처럼 좀 하나님 붙들고 씨름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러지요? 나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좀 제대로 살고 싶고 멋지게 살고 싶고,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구하십시오. 좀 하나님 붙들고 매달리면서 하나님 만날 때까지 그런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 나를 정말로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라는 걸 확실하게 깨닫고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찾으면 반드시 내가 찾아와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 은혜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디 가서든지 언제나 누구에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어쩌다가
오네시모가 갇혀있는 바울을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로마에 1차로 바울이 감금되었을 때는 깊은 지하 감옥, 이런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집 밖을 나갈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돌아다니며 누구를 만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오네시모가 어떻게 이 바울이 있는 곳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둘의 만남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났고, 그 오네시모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믿고 정말로 그분의 구원을 받는 이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면서 오네시모는 완전히 무익하던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10절에서는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고, 또 여러분 12절에 보면 그는 내 신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들이고 신복이다. 나를 위해서 정말로 충성을 다하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거죠. 바울이 정말 아끼고 아끼는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이 도망쳤던 노예가 어떻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렇게 되어졌는지 우리 알 수 없거든요. 그것을 사실은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랬어요. 이걸 말하고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빌레몬을 떠나서 멀리 도망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바울을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이 과정은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바울은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지요. 그 섭리로 결국은 도망을 갔지만 바울을 만났고, 바울을 만난 후에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이것은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 놀라운 결과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섭리란 말 우리가 잘 쓰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졌을 때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해요. 예를 들면 그 모델이, 제일 좋은 모델이 뭐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나갈 때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일이죠. 사실 형들도 계획했던 일은 아니에요. 보는 순간 저놈 좀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해버리자. 갑자기 형들이 그런 말을 내고 그것이 마음이 통해가지고 결국은 동생을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사꾼에게 팔아버리는 이 끔찍한 사건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그러놓고는 아버지를 또 속이기 위해서 이 동생이 입고 있던 옷을 싹 벗어가지고 갈기를 찢어서 짐승에 피를 묻히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면서 우리가 이거 길에서 주웠는데 이게 동생 옷 같다고. 아버지 살펴보라고. 아버지가 그 옷을 보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분명히 아들 요셉의 옷인데 그 옷이 이렇게 갈기가 찢겨지고 짐승에 피가 묻어 있으면 이거는 짐승에 잡아 먹힌 결과라는 걸 그냥 상상해 볼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그렇게 속여 넘겼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 가지고 이제 17살에 종살이를 시작했잖아요. 13년이라는 세월이 짧으면 짧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짧은 것이지만요, 이 요셉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한테는 정말로 이가 갈리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끔찍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13년이 지난 다음에 종으로 팔렸던 소년이 애굽이라는 세계 최강대국의 총리가 돼서 왕 다음으로 2인자가 되어 있었을 때 나중에 형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고. 내가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간 것은 누가 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형님들이 동생을 미워서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냥 팔아서 죽도록 고생이나 시키자 하고 팔았던 형들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일이 되어지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7년의 대이 환란, 가뭄 속에 먹을 것에서 다 온천하가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온천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 그 가족을 다 먹여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 지금 이때를 위해서 13년 전부터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이라고. 그분의 계획에 의해서 이 모든 일이 돼가지고 결국은 내가 애굽에 간 거고,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는 나를 지켜주셔서 나를 이렇게 높여주셔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그 말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진 것이라는 거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살았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왔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사라져 왔습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진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누구의 집에 태어나면 좋겠다, 그 집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 이런 것도 다 아시는 분이 우리를 여러분의 가정 속에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그 가정 속에서 부모님에게 사랑받은 사람도 있고 상처받으며 살아온 사람도 있고 대학까지 공부를 하게 한 사람도 있고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그걸 인생에 내 생각으로 보면 나는 너무 고생했고 너무 슬프고 괴롭고 답답하고 억울한 인생을 살아온 것 같지만, 여러분 믿음 안에서 바라보면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셔가지고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고 보면 내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미워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나를 힘들게 했거나 나에게 고통을 줬거나 상처를 줬거나 나를 무시했거나 내 모든 걸 빼앗아갔거나,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내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등장시킨 사람들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미워할 사람도 없어요. 원망해서도 안 돼요. 내 인생은 정말 너무 힘들었다고. 하지만 그 힘든 과정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킨 과정이었고 다듬어 온 과정이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보면 감사한 거예요. 요셉의 형님들을 만났을 때 형님들은 뭔 생각했습니까? 아이고 우리는 다 죽었다. 제가 분명히 이를 갈았을 거야. 우리를 원수로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 요셉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원수라고 생각하는 거 없습니다. 이를 갈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준비해가지고 형님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도록 그런 지혜와 힘과 능력을 내게 다 주셨으니까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형님들 다 돌봐드리겠다고. 모든 걸 다 제공해드리겠다고. 아버지도 모시고 오라고. 아직도 우리가 이 흉년이 7년이 남아있는데 이거 그냥 지낼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여기 와야만 사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다 모시고 오시라고. 내 조카들도 다 데리고 오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니까 모든 게 감사한 거죠. 그 빌레몬에게도 오네시모가 도망갔을 때는 괘씸했을 거예요. 더구나 바울이 말한 대로 불의를 행했거나 빚진 것이 있다면 그랬는 거예요.
뭔가 큰 잘못도 하고 물질적으로도 훔쳤든지 손해를 끼쳤든지 그런 일을 하고 도망을 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무익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생각하면 빌레몬이 정말로 못된 놈이고 그 맞아 죽어도 싼 놈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변화시켜서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데, 이 돌려보내는 게 죽으라고 가는 것도 아니고 맞으라고 가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사랑할 형제로 받아주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대상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지. 이렇게 이 사람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역사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이런 간증을 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나는 몇 번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성숙하고 자라는 과정을 이렇게 거쳐왔습니다라고 많은 걸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일도 하지만은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도 다 보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진다고 그랬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참새가 그냥 아주 작은 동물에 불과하잖아요. 옛날에 참새구이 참 많이 해 먹었어요. 그냥 마구 잡아가지고. 그런 거 비하면 우리가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머리카락이 몇 개가 하루에 빠지고 몇 개가 다시 나는지 그 머리카락 숫자도 다 헤아리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 우리 머리카락 숫자 세고 계십니까? 성형외과 의사 중에 모발 이식하는 그런 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머리 벗겨진 사람들 머리 몇 가닥 심는 거 숫자에 하려 갖고 돈 벌어먹고 살아요. 그런 사람은 머리카락 수 세지요. 하나 심으면 얼마, 그 100개 심으면 얼마, 1000개 심으면 얼마. 그래서 머리 벗어진 그 상태에 따라서 3000개도 심고 5000개도 심고 그러는데요. 야, 그거 머리 뽑아가지고 하나씩 옮겨 심으려면 눈 빠질 거예요. 그리고 이거 심는 만큼 돈이 되니까 하나하나 일일이 다 세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진짜 힘든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 수를 다 세신대요. 왜 그래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 근데 왜 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게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고, 이왕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해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예수를 닮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부분이 우리에게 많이 남아 있는데,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 각자의 얘기. 목사님, 아무개 집사는 이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런 좋지 않은 부분이 그 사람에게 남아 있지만, 이제는 남을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면서 정말로 내 자신을 바꿔가지고 다듬어가고 변화되는 일에 우리가 정말 힘써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만큼 하나님도 고생하고 우리도 고생해요. 그러니까 매 맞으며 가야 됩니까? 칭찬받으며 가야 됩니까? 예? 매 맞으며 가면 참 내 인생이 고달퍼요.
하나님이 고집이 셀까요? 우리가 고집이 셀까요? 하나님 고집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이겨보려고 맞짱 뜨지 마시고 일찍 항복하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그 사람이 인생의 최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가르쳐줄 거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할 걸 깨닫게 하시면서 변화되고 또 변화되는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저 좀 내버려 두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많고 내가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기도 가봐야 되고 자꾸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 우리 인생이 고달퍼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순종하며 갑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데 지금은 우리가 어떤 계획인지 몰라요. 직선으로 가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돌아서 가셔요. 왜요? 그 길이 우리에게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 탁 보이는 직선으로 이 길이 편할 것 같아서 이 길로 갔으면 좋겠다고 고집을 부리는데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그 길이 아니고요. 돌아서 가는 길, 구불구불 이렇게 가는 이런 길로 갈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요.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 최적의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고 합당한 길이에요. 그 길을 가야만 우리가 변화되고 그 길로 가야만 저와 여러분이 훈련되고 다듬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지 맙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맙시다. 그러면 자꾸 얻어 터지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게 변화됐기 때문에 바울이 빌레몬에게 짠 하고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예수님이 변화시킨 거지.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고요. 오늘 밤에도 이 다니엘 기도 끝날 때까지 강사님들이 다 그런 간증을 하실 거예요. 수없이 많은 간증자들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 많은 교회 엄청 많아요. 이제는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변화됩시다.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이 이끄는 대로 가면 돼요. 내 고집과 교만과 아집 이런 걸 다 내려놓고요. 주님께 순종하면서 가라는 대로 가다 보면 때로는 힘들어도 그 길이 힘들어도 그 속에서 정말로 나를 정금같이 단련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져요. 오늘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 제목 지금까지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아직도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변화되지 못한 부분, 깨닫지 못한 부분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내 고집과 교만, 내 욕심 다 내려놓고 주님께 순복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